주보 있으신 분들은 뒤에 이달의 암송 말씀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PPT를 봐주시겠습니다. 5월 마지막 암송 구절입니다. 혹시 다 외우신 분들은 눈 감고 하셔도 되고요.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PPT를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암송 구절을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지금도 잘하셨는데 조금만 더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먼저 암송하셔야 되는 거 아시지요? 먼저 암송하시고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또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도 온 가족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월 달에는 이 구절을 가지고 유초등부 영유아부부터 청년대 학부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예 제도가 한참 성행할 때입니다. 한 흑인이 있었는데, 이 흑인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는 대부분 백인들이 다니고 있었고, 백인들은 흑인과 함께 예배드리지 않는 교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흑인은 교회가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길 건너 앞에 보이는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 입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 흑인은 백인들에 의해 끌려 나오는 도중 교회 창문 안으로 백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끌려 나와 교회 한 뒤편에서 엎드려 예수님 만나고 싶고 또 예배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울다 지쳐서 잠이 들어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속에서 어떤 털털하게 생기신 분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어찌 그렇게 슬피 우느냐라고 묻자 흑인이 대답하기를,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백인들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죄송해서 웁니다.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야, 내가 바로 네가 찾는 예수니라. 나도 지금 저 교회에 못 들어가고 있단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글로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너무 만나보고 싶어 하는 이 흑인의 신앙. 이 흑인은 어떤 자신의 원함, 교회 가서 일해야지, 이런 일 해야 돼, 저를 해야지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귀한 것이지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는 성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성도다. 두 번째,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이 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분명히 교회 안에는 예배가 있고 찬양도 있고 그리고 기도도 있는데 정작 예배를 받으셔야 할 대상이신 예수님이 그 교회에 못 들어가고 계신다라는 점에서 그 교회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이 교회 안으로 또는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과 마음을 알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성도들,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차가움과 뜨거움이 섞여 있는 데가 문제였습니다. 자, 차가움과 뜨거움이 섞여 있는 상태, 그 신앙생활이 문제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차다라는 표현은 성도님들 한국에 계셨을 때 계곡물에 놀러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계곡물, 이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에 발을 담그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아, 차가워라. 아, 차가워 하면서 이 말이 나오게 하는 그 물을 말합니다. 본물이 나오는 그 물은요. 또 뜨겁다라는 말은 냄비에 물을 끓으면 이 물이 부글부글 끓어올 정도의 뜨거움, 또는 물에 손을 넣었는데 아, 뜨거워라 하면서 하는 말이 나올 정도의 물을 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한 11km 지점으로 올라가면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에 그 지역이 나오는데, 그 지역에는 뭐가 유명한가 하면 온천수가 유명했어요. 온천수가 유명했는데 그 온천수가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흘러내려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지역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한 16km 정도 가면 골로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 골로세라는 지역에 가면 그 골로세는 아주 차가운 물이 있습니다. 그 골로세 지역으로부터 이제 라오디게아로 차가운 물이 이제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자, 북쪽에 뜨거운 온천수와 동쪽에 차가운 우물이 라오디게아 지역 안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물이 섞이게 되는 장소가 있는데, 이 섞인 물은 미지근합니다. 미지근하고 그 물을 먹으면 사람들의 구토를 유발하는 물이 되어서 못 먹는 물이 된다고 합니다. 이 미지근하여 구역질 나서 못 먹게 되는 물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라는 것을 비유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차가운 물은 뭐 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까? 농사 짓는데 농업 용수로 쓰일 수 있습니다. 또 양들과 가축들이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식수로도 쓰일 수 있고, 그 지역 사람들의 음료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자, 뜨거운 물은 어떻게 쓰일까요? 온천물이다. 온천물인데 뜨겁다. 온천탕 하면 너무 좋겠죠. 온천탕 하면서 온천탕 해서 계란하고 순대하고 뭐 식혜 갖다 놓고 팔면은 굉장히 많은 돈벌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온천물과 찬물이 섞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무것도 쓰일 수 없다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천은 광물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음료수로도 못 쓰고 녹음 용수로도 적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자,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들이 구토를 일으킨대요. 구토를 일으키면서 물을 못 먹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뜨거울 때도 있고, 우리의 신앙이 뜨거울 때도 있고 차가울 때도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맞지요? 자,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뜨거운 측면과 차가운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측면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뜨거울 때가 있고 차가울 때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감동이 옵니다. 어떨 때는 그 감동에 의해서 손들고 찬양할 때도 있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뜨거웠던 마음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냉랭해질 때가 있습니다. 차가워집니다. 은혜 받을 때는 어떤 원수라도 사랑할 힘이 생기더니 세상에서 월요일부터 이렇게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신앙이 점차 식어지면서 원수가 아니라 나에게 약간의 잘못을 해도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대로 대갚아주고 싶은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또는 개인 경건의 시간에 말씀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마음이 다시 온화해지고 뜨거워집니다. 이런 뜨거움과 냉랭함을 반복하면서 점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을 향해서 조금씩 자라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측면이 뭐냐면은 뜨거운 면과 차가운 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측면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아주 뜨겁게 해줍니다. 맞습니까? 자, 뜨겁게 해주고 힘과 기쁨과 열정과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또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줍니다. 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은혜는 따뜻함뿐만 아니라 또한 뭐가 있는가 하면은 동시에 따뜻함과 동시에 냉철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과 악에 대하여는 냉철할 정도로 과감하게 잘라내는 냉철함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오늘 말씀은 보통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을 뭐 차갑게 하든지 뜨겁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어느 쪽이든 다 용도가 있다. 자, 뜨거운 면과 차가운 면이 동시에 존재하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섞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섞여서 미지근하게 돼버리는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섞여서 먹지 못하고 구역질 나게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섞어서 먹지 못하고 구역질 나게 하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계속 연명해 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16절 말씀에 미지근하다란 말은 열정이 없다. 자기의 신앙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 그런 신앙 상태를 말합니다. 또 토하여 내친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토해서 땅바닥에 확 내치겠다. 이 말은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싫다는 겁니까? 내칠 정도로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내칠 정도로 싫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혐오한다는 거예요. 혐오한다. 무엇을요? 미지근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을 그렇게 싫어한다. 어느 정도요? 유력하면서 내가 너희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구역질 나서 내가 못 보겠다. 한번 내쳐야 되겠다. 너희들 인생을 통해서 그냥 한번 땅바닥에 한번 내쳐줘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구역질나게 만들었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의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신앙. 성도들의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없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지만 그 미지근한 신앙을 계속해 나가는 그 신앙생활 때문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구역질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며 사는 성도들이 그만큼 그 교회 안에는 많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일하심을 듣고도 마음에 사모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도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사모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맛보았을 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제는 공동체 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 사랑을 맛보도록 열심히 섬기며 열심을 내는데 그러한 섬김과 열심도 없습니다.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섬기려고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빨리 집으로나 약속된 장소로 가려고 합니다. 정말 내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거 가지고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간절함, 그런 거룩한 긴장감도 없습니다. 그런 거룩한 긴장감도 없이 사업과 회사와 식당과 가게에서 생활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지만 집에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마름과 간절함도 그분에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 바깥에 뛰쳐나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는 한데 열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목마름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채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눈물 흘리며 그 귀한 사랑에 감동하며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찬 신앙도 아니요.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하나님 말씀 귀하지. 이게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열정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십니다. 교회 봉사나 교회에서 뭘 한다고 하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 교회 일 하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나는 나 나름대로 살겠어. 예배 드리러 온 것도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와준 것만 해도 어딘데. 신앙생활이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닙니다. 뜨거운 것과 찬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뜨거운 것과 찬 것이 섞여 있는 미지근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니까 마침내 이를 보신 예수님이
으악 하면서 너희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안 돼.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구역질 난다. 이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대부분의 신앙생활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이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다른 안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원인이 뭐냐? 나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또는 나는 부요하다라는 또는 나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라는 전제가 깔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은 빌라델비아, 우리가 몇 주 전에 한번 나누셨던 그 빌라델 교회가 있는 빌라델 지역으로부터 동남쪽으로 한 7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동방으로 통하는 무역로가 거기에 있어서 무역 요충지입니다. 무역 요충지뿐만 아니라 금융 사업이 아주 발달한 곳입니다. 얼마나 큰 은행이 있었는가 하면 당시 로마 황제 키케로와 관련된 그 사람들의 그 어마어마한 돈을 예치할 정도로 큰 은행이 여기에 있었고 금융 사업으로 엄청난 이윤을 남기는 도시였습니다. 또 이 도시는 의학이 발달된 도시인데 BC 4세기에 지어진 의과대학이 거기 있었고 이곳에서 부르기아라는 안약을 발명해서 세계적으로 각광도 받고 돈을 엄청나게 끌어모은 도시입니다.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는가 하면 AD 60년경 예수님이 성철하시고 난 뒤에 한 2, 3년 뒤죠. 그 AD 60년경에 라오디게아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났는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3분의 2가 폐허로 될 정도로 그런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될 정도라면 당연히 로마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것과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서 복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로마 정부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라오디게아 지방자치재정만으로 도시를 재건합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재력을 과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무슨 의식이 있는가 하면 나는 돈이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식이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의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았고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성도들이 세상적인 힘과 능력과 세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세상이 가져다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으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착각이 뭡니까? 바로 자신의 영이 육신만큼 부유할 거라는 착각이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사는 도시가 부유한 지역이었고 또 그 성도들의 생활 수준이 라오디게아 도시 전체에서도 중에서도 약간 중상위 계층에 속한다라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라오디 교회에서도 상위 그룹, 그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위 그룹, 최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도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 정도 삶을 누리는 것은 자신의 엄청난 노동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정도 살고 있으니 마치 나 자신의 신앙도 깊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세상 살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부만 있으면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편안함만 주면 만족하는 삶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은 사람에게 편안함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안락함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에는 고쳐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난 후에 한 1년 지나니까 연애 때 알 수 없었던 불편함이 하나 두 개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도 느끼고 아내도 느끼고, 그리고 그 중에 제가 이제 아내가 불편함을 느끼도록 한 것이 몇 개가 있어서, 아내가 왜 이렇게 불편함을 느낄까 해서 제 행동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아내를 불편하게 했던 제 행동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를 거쳐오면서 어머니께서 아들아, 너 이거 고쳐야 된대. 너 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 싫어할 것 같다라는 그런 버릇들을 고치지 않고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바로바로 해버렸던 행동들이었더라고요. 이 행동을 결혼할 때 주례해 주신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임전도사, 하나님께서 왜 조전도사를 아내로 주셨는지 아나? 엄마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아내로서 임전도사 편에 서서, 남편님,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편이에요. 그래서 임전도사가 하는 사역에 뭔가 위로를 주고 격려하고 든든한 후견인이 되는 것, 어떤 경우에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아닌 경우가 있어. 임전도사가 결혼하기 전까지 어머니와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적받았던 것, 그거 안 고치면 나중에 다 드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조전도사를 아내로 주신 이유는 남편인 당신, 임전도사의 모난 부분, 뾰족한 부분, 누가 임전도사에게 가면은 고통을 호소하는 그 부분을 갈아서 평평하게 만들고, 또 임전도사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아내인 조전도사가 칼로 쭉 잡아째서 그 안에 고름을 다 끄집어내 그 안에 새살이 돋아서 누가 만져도 안 아픈 사람 되게 하려고 조전도사를 아내로 주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남자 성도님들께 지금의 아내를 주신 이유를 아시겠지요? 여자 성도님들, 남편에게, 자녀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시는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제가 예화로 드렸지만 이거 성경적인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자녀 교육은 남편들도 해야 되겠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락함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따뜻한 위로만 받고 칭찬만 받고 격려만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에서나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삶, 그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망치로 깨내면서 평평하게 만들어야 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 영혼에 더러운 고름이 있으면 가만히 놔두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리한 칼날로 잡아째서 그 고름을 짜내서 치료해 새살이 돋아나 누가 만져도 안 아픈 사람 되기 위해, 그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때로는 이를 위해서 때로는 피를 흘려야 되고요. 아파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죄 때문에 신음하기도 해야 되고 고통스러워 가슴을 찢는 일도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받는 만큼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는 분은 이러한 진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지 못합니다. 편안한 생활, 자녀 교육, 노후 안정을 위해 추구하게 하는 그 한쪽만 보며 살아가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황혼기가 되었을 때 하는 말, 잘못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맹점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신을 잘못 보고 있는지 17절 말씀해 보시면 곤고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곤고하다라는 말은 피부가 굳어지는 것 같은 괴로움을 느낀다는 뜻이고, 가련하다라는 뜻은 불쌍하다, 가난하다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이고요. 눈 멀다는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다. 벌거벗다라는 말은 몸에 옷 하나 걸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에베소처럼 우리가 첫 번째로 봐왔지 않습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7교회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있는 그 에베소,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 에베소처럼 이 전 세계적으로 부유하다라는 평은 받지 못합니다.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의 튀르키예라는 나라 안에서 부유한 도시 쪽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살면서 성도들은 라오디게아 전체 그 도시에서 아마 중상위 정도 계층에 있는 사람, 최상은 아닙니다. 아니고 중에서 중상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이 생활하는 데는 크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가정, 회사, 사업, 사회생활을 하면서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지만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될 만큼 살아가고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나 시력 엄청 좋아. 왜 그런지 알아? 내가 돈 주고 부르기아라는 안약을 사서 발랐거든. 그래서 그런지 내가 입을 것, 잘 것, 먹을 것들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겁나 잘 보여. 그래서 잘 살 수 있어. 진짜 세상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도 얼마나 잘 보이는지 그렇게 해서 귀중품들 한두 개 정도 집에 숨겨놓고 정말 친한 사람들에게 은근히 자랑할 정도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그가 아니야. 진짜 너희들의 모습은 진짜 지금 괴로움을 느끼며 불쌍할 때 그지없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으며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 너희들의 영적 상태다. 너희들의 신앙의 상태다라고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뜨겁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차갑습니까? 뜨거움과 차가움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움과 그리고 차가움이 섞여져 있는 상태로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상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외형적으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지는 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해결해 가면서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노후 보장도 어느 정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혹시 영이 제때 공급받지 않는 은혜로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영이 불쌍할 때 거지없는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눈이 멀어서 내 인생에서 진짜 봐야 할 것들을 못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들의 겉모습은 괜찮게 다니시는데 우리의 영은 벌거벗어서 치욕스러운 수치를 당하는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이러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라오디게아의 어떤 성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잘못된 신앙생활이야. 이거 잘못된 신앙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자,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예수님께서 미지근한 신앙, 그렇게 해서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연명하고 있는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 너희들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다시 그 신앙에서 벗어나오려면 첫 번째,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금이 제철소에 있는 불과 같은 것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금에 붙어있던 불순물들이 다 녹습니다. 그러면은 순금이 진짜 되어서 싹 빠져나오지요. 이런 불순물이 없는 연단된 금을 사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은 시련 속에서 단련된 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된 믿음, 그거는 뭘로 검증이 된다고요?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한 검증된 믿음을 달라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의의 옷,
죄에서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한 행동, 옳은 행실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맹점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바로 보지 못하고 생활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안약을 발라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바로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이 영적 분별력은 어때 생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적용해서 살기 시작할 때. 다시요. 우리 이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적용하며 살기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분별력이 더 뚜렷하게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이 생겨서 뭐가 중요한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선순위가 뭔지가 잘 정립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기도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아, 열심을 내라. 지금 너희의 행동은 나를 구역질